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부터 4장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이 진영에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저는 사실 목사지만 1년 만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식년처럼 이제 쉬었거든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핑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인데 제가 어떻게 금방 개척을 할 수 있겠느냐. 1년은 신뢰한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또한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수긍을 하고 그냥 이해를 해줬거든요. 또 고맙게도 고마운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계속 길어져서 아직도 저는 좀 더 신뢰합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양은 목사님하고는 중앙교회에서 동력자로 있었고 또 사무실에서는 바로 옆자리가 또 우양은 목사님이어서 자주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산책을 갈 때에도 마치 짝꿍처럼 이제 팔달산을 이렇게 같이 걸었던 그런 것이라서 한동안 못 만났어요. 바쁘시고 저는 또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우양 목사님과 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양 목사님과 저는 사실 대형교회에 맞지 않는 목사입니다.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김현철 목사는 대형교회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른 점도 있죠.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우양 목사님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머리숱이 많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항상 카리스마가 있고 또 열정적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저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 만나서 지난 주인가 만나가지고 그래도 주일날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싫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괜히 와서 모습 보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고 괜히 주눅 들어서 못할까봐 싫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또 벌어졌지만 아무튼 그랬고요. 제가 와 보니까 또 당황스럽네요. 약간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굉장히 젊습니다. 교회가. 제가 예전에 한 24년 전에 그 선교단체 돈이 하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간사들 훈련 코스 중에 언어 연수 코스가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갔다가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교회를 갔어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사 동기들이 144명이었는데, 근데 모두가 다 이제 말끔하게 양복을, 그때 다 한국에서 올 때 주일날은 말끔하게 가야 한다 하면서 양복을 다 챙겨갔거든요. 양복, 또 이자들은 정장을 입고 갔죠. 갔는데 이미 그 세들백 교회
그 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200만 평 이상입니다. 만 평도 아니고 200만 평입니다. 차를 멀리서 대고 걸어오는 동안 기분이 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의 그 옷차림이 너무나 자유분방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그 설교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 딱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아예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다 원래 이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빈야드 처치라고 또 유명한 교회죠.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또 우리가 또 아주 가장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갔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갔는데 또 쎄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시커먼 양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오직 우리들만이 자유스러운 아주 밝은 색의 캐주얼 복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커먼 복장. 그때 교회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다 검은 정장을 입고 왔던 때 우리만 아주 그냥 외딴 섬처럼 고립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오늘 제가 오니까 마치 그때의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젊고 예상치 못한 것이라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면 되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세상은 오래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못 견디하는 세상이죠. 보면 틱톡 전 틱톡을 안 해봤어요. 근데 듣기로는 그거는 뭐 몇십 초 안에 끝난다는 말도 듣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뭐 1분 미만 영상도 있고 대부분 뭐 5분 미만이 많고 그런 거에 길들여진 요즘의 세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 세대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랜 어떤 이런 설교라든지 어른들의 말에 익숙해졌어요. 사실 익숙하게 살았죠. 초등학교에서부터 사실은 아침 조회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봤겠지만 초등학교 때 조회 시간이라든지 하면 교장 선생님이 단위에 올라서고 우리들은 그 운동장에 그냥 줄을 딱 서가지고 부동자세로 서 있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신지 길게 합니다. 언제 끝났냐 하면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꼭 한 명씩 쓰러지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하면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럼 빨리 끝나거든요. 이제 그런 세대라서 오랜 설교라도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데 요즘의 세대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여기 잠깐 있으면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사무엘서를 보았죠? 사무엘서 이제 3장, 4장.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3장부터 4장까지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겁먹었을 거예요. 이제 사실 6절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무엘서는 이제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 이제 끝이죠. 사사기, 이제 룻기,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죠. 그런데 엘가나는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한나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 같은 아내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분인나는 시기심이 있겠죠. 자기보다 한나를 더 좋아하는 남편. 견딜 수 없을 만큼 시기심이 컸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요셉의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죠. 요셉이 다 아시죠?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했겠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고 결국엔 팔았죠. 죽이려고 하다가 참고 팔았죠. 또 이 이야기는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이야기도 비슷하죠. 라헬도 맨 처음에는 아기가 없었죠.
근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사실은 라헬을 더 사랑하죠. 그 레아가 시기심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소해요? 라헬보다 라헬의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는 자식을 많이 가짐으로 라헬을 마음을 격동시킨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분인나는 말로써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성경에 격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말로 한나를 격동시켰고 한나가 심히 울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예 먹지도 않았어요. 울고 먹지도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한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죠. 이 한나는 이 괴로움, 이 자식이 없음에 대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이 사사시대, 이 지도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죠.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다는 것이 이제 사무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이러한 모든 것에 이제 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했고 한나는 그 말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픔을 띠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이 사무엘의 출생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한나의 슬픔에서 시작했지만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결국은 성취되었죠. 사무엘이 출생한 것이죠. 2장에는 한나의 기쁨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뒤에서 막 더 놀라운 기도를 하죠. 모두가 다 한나와 같은 신앙인이면 신앙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사시대의 끝자락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한나와 같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눈을 씻고 봐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희석되고 변질되고 썩어져서 문드러져 버릴 만큼 다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였죠.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것 아예 생각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영적인 타락을 잘 보여주는 것이 2장에 나오는데요. 뒤에 끝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에 밑에 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일을 하고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행을 행하는 그 엘리의 가문을 향하여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그 가문에다가 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는 어찌 보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와 같은 사람들을 A그룹이라고 묻고 그들을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사람이라고 묶을 수가 있겠죠. B그룹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엘리도 들어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어가고 사무엘서 뒤쪽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에 법궤를 마치 자기 소유 취급했던 우사 그것도 들어가고 또 사울 왕도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 B그룹, A그룹과 B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를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A와 B,
정반대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평가와 결과가 완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사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런 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하나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약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 교회를 다 다니고 있어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A그룹에, 어떤 사람은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범위가 2장에 걸쳐서 있었지만 6절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연관성이 서로 없을 것 같은, 아예 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21절과 4장 1절과 완전히 크게 구분 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장이 다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장과 절의 구분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처음 성경에 쓸 때부터 쓰는 사람이 장과 절을 구분해서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구분이 안 되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구분된 지가 별로 안 돼요. 장으로 구분된 것은 1200년,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 안 되고, 절은 또 300년 뒤에 1500년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자료를 믿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몰라서 스티브 랑턴이라는 사람이 장을 구분했다고 하고, 또 절은 로버트 에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분했다, 다른 사람이 구분했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장, 4장이 사실은 같은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실은 이 제가 방금 읽은 이 3장과 4장 이 사이에 제가 읽었던 본문이 같이 읽어야만 하는 또한 절이라서 제가 같이 읽었어요. 4장에 어떤 사건이 생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죠.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죠. 불안해하고 그 덕분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안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만큼 위험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냥 언제나 평화일 것처럼 걱정 없이 살고 있죠. 전쟁은 잘 일어나기 힘드니까요. 근데 이때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은 거의 매년 일어났다고 봐도 그냥 무리가 없을 정도로 흔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다 추수하고 끝나고 나면 그때는 전쟁의 시기예요. 전쟁할 때예요. 이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죠. 남의 추수를 빼앗아 와서 살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수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민족은 공격을 해야 되고, 전쟁할 때가 온 거예요. 이때 이제 추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쟁의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에 주로 있었던 나라죠. 민족이었죠. 전쟁의 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길게 넓게 항오를 넓게 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전쟁의 첫 전투에서 결과가 여러분 이제 읽었지만 기억이 안 나죠?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죠. 첫 번째 결과는 사망자만 4,000명. 사망자가 4,000명이면 부상자는 엄청 많겠죠. 아무튼 참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대처 방안, 첫 번째 전투에서 진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처 방법을 3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지인으로 돌아오며 참담한 마음으로 슬픔으로 돌아왔겠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한번 여러분 이거를 잘 새겨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 반응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맨 처음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이 블레셋 앞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그다음에 방법,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3절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싸움에 나갔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전투를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죠. 참패를 떠나서 완전히 패했어요. 첫 번째 전투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는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었어요. 첫 번째 전투에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대대가 한 1,500명 정도 되죠. 한 3개 정도 대대에 인원이 죽었다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2개 사단이 죽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법궤를 아마 목이 메고 갔을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도 2장에서 이루어진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2번이나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를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또 선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 한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에서 사실은 원인과 이 문제점, 또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신학이 뭘까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대로 읽어드려야 되겠지만 이때 이 사건과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한 역사로만 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정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치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죠? 또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때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또는 여호수아가 행했던 방법들, 또 이후에 다윗이 행했던 방법들에 봐서도 전쟁을 할 때 방법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물었어요. 그 다음에 한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 전투에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 방법을 알려줘요. 매복을 해라. 한 팀을 나눠서 거기 와서 숨어 있어라.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 무기도 없이 나가라. 그렇게 했죠. 그에 대해 순종할 때 이겼어요. 근데 지금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 물었다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제가 종종 옛날에 성격이 좀 덤벙대거든요. 제가 이제 덤벙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말을 막 빨리 하고 사실 제가 유난히 말을 많이 더듬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아마 제 고등학교 때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말을 안 했어요. 한 1년 동안은 말을 아예 안 했습니다. 말을 어떤 큰 사건, 중학교 때 큰 사건으로 인해서 말을 아예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김현철 물어요. 묻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도 대답 안 했어요. 화를 내다가 포기하더라고. 그만큼 안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안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말을 많이 더듬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서울에서 안동으로 가려고 이제 버스표를 또 기차표를 끊어야 된다면 줄을 섰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하지만 줄 서서 이제 그 승무원 앞에 표를 파는 분들에게 개찰원이라고 하나요? 근데 뭐 그분들에게 이제 내 목적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앞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제가 제 차례가 되어서 안동이라고 하는 안동 이 두 자를 말해야 되는데 이 두 자를 못했어요. 안 하면 동이 안 나와. 그래서 안 하다가 머문고 있다가 다시 뒤로 갔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지금은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완전한 기적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덤벙댔기 때문에 옷을 입다가 항상 보면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이 많았어요. 다 끼우고 나서 하나가 남어. 그럼 그대로 나가요? 아니죠. 다시 다 뺏겨서 다시 제대로 해야 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첫 전투를 패했어. 그럼 다시 풀어서 단추를 다시 새롭게 하든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울며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3장과 4장을 제가 이어진 이유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1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 있었어요. 소통의 통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을 무시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소통의 통로를 사용하지 않았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모두가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죠. 제가 오늘은 법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제가 이렇게 대지 1을 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경에 왜 이르렀죠? 왜 이르렀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면 끝납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요즘 세상에 인터넷만 뚝 들어가면 너무 유명하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의 홍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죠. 그럼 뭔가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단추를 새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뭔가를 안 하고 있죠. 그것을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의 소론과 같은 것이에요.
서러운 것 같은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을 쳤죠. 한 집사님이, 저와 친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딸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공부를 지금 등급이 1등급 정도 나왔어요. 엄청 노력을 했죠. 그런데 수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붙긴 붙었는데 하나는 좀 원하지 않은 곳이야.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했대. 근데 그 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다녔는데 불만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로 이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시는 거야. 다른 자기보다 공부 못한 애들은 더 좋은 데 가고 막 그랬었는데 자기는 그들보다 못하게 됐단 말이죠. 한 개 틀렸어. 원하는 커트라인을 못 맞췄어. 한 개만 맞았더라면 됐을 텐데 왜 그럴까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있었고 그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것을 왜 나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왜 안 됐나요? 왜 이런 슬픈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생겼습니까? 할지 몰라요. 제가 그분에게 차츰 따져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좋은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러면 지금 하나 걸렸으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에요. 가시면 돼요. 라고 했죠.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마음은 좋은 곳, 또 거기에 쏠려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를 않죠. 제가 예전에 중앙교회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풀 요량으로 옛날에 중앙교회에서 큐브를 막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큐브를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까 세 개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놀다가 제 큐브에 대한 한이 있거든요. 6개를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제 인생에. 그래서 내 한번 맞춰버리라 하고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 공식들 있잖아요. 다 보고 열심히 해서 제가 성격이 있어요. 이걸 끝마치지 않으면 못 자요. 밤을 새다시피 해서 맞췄어요. 그 다음 날에 또 맞췄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육면체죠. 9개짜리 이렇게 9개짜리 간단한 이 큐브를 사람이 맞추는 것 또 얼마나 이렇게 힘드는가.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큐브를 맞추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큐브는 한 면에 수십억 개짜리 큐브일 수도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맞추고 계시죠. 하나님 막 맞추고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있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돌리려고 하죠. 돌리는 순간 큐브는 이 자리에 원했던 사람은 반대로 가게 돼요. 그 사람은 반대로 가게 돼요. 큐브라면.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다 맞추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맞추고 계시고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욕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로 이렇게 따지고 물고 늘어질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에 참으시고 또 우리를 또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능력도 주시고 결국엔 맞춰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을 믿습니까? 말하는 게 많지만 굉장히 짧게, 제 원래 스타일은 5장이에요. 4장으로 보이죠? 한 장은 빈 거예요. 너무 성의 없게 느껴질까 봐 한 장을 일부러 깔았어요. 근데 끝났어요, 벌써.
끝났는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저 시기 맞죠? 제가 빨라요. 깜짝 놀랐어요. 별로 안 했는데 2장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덤벙대는 것을 주의하느라 말을 너무 늦게 했구나. 했는데 끝났어요.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멸시를 하는 것이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양호 목사님이 40일 기도하는데 이건 쉽지 않잖아요. 우양호 목사님과 저와의 또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저는 금식이 하기 싫어서 CCC를 그만뒀어요. 간사직을 그만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금식하기 싫어서 그만뒀거든요. CCC는 그 담당 목사님이 그냥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오늘 점심값이 없다 하면 될 텐데, 돈이 없으면 오늘 금식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로 금식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타에 의해서 금식하는 것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만뒀는데요. 40일 금식한다는 소식을, 사실은 제가 많은 요청이 들어와도 노했었어요. 설교를 부탁하는 모든 요청을 다 노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양 목사님이 전화를 오래간만에 딱 하셨는데 기분이 쎄했어요. 이거 분명히 설교에 대한 부탁이고 나는 노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저 금식하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목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금식하겠다는데 제가 노를 할 수가 차마 없어서 예스 했거든요. 예스 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저를 또한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우양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마 망칠 건데 망쳐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목사님이 금식하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다 해보고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 누시고 갔다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망칠 줄 모르지만 아무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지금 2월 달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우양 목사님만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